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분별력 있는 믿음, 분별력 있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먼저 바알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도록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오가 될 때까지 아침 6시부터 시작했다면 무려 6시간 동안 바알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27절 보세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조롱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탈입니다. 뜻은 비웃는다, 조롱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비웃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비웃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조롱한다는 건 소망을 둘 필요 없는 허망한 대상에게 소망을 둔 자에 대하여, 그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분별력 있게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지를 잘 깨닫고, 나도 인간이니까 나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나에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올 6월에 텔레비전 시사 프로에서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하늘궁의 비리에 대해서, 하늘궁이라는 희귀한 곳에서 벌어지는 괴이한 일들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신문으로 또 인터넷으로 일부러 찾아서 그 영상을 보며 저 개인적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분별력이 없구나. 나는 코미디를 보는 걸 알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허경영은 누굽니까? 15대, 17대, 20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황당한 공약으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던 사람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인지도를 높인 다음에 그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정치인의 흉내를 냈습니다. 그리고 전 몰랐는데 음반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갖고 그 다음 몇몇 사람들의 도움으로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강연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또 여러 텔레비전에 나왔으니까 유명하다는 이유로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허언증이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추종하고 찾아오고 또 자기를 신비한 존재로 그렇게 추종하니까 허언증이 있는 이 인간이 어느 날부터 자신을 메시아 또는 신인과 인간이 함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사람들에게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얘기를 떠들면 벌떡 일어나서 욕을 해주든지 뒤통수를 한번 치든지 정신 차려 이놈아, 그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추종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청와대를 본받은 이름이 하늘궁입니다. 이렇게 21세기에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의 하늘궁을 세웁니다. 총 면적이 16만 평방미터, 48,400평입니다. 48,400평. 허경영의 강의를 들으며 그를 신으로 추앙합니다. 그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그의 손을 한번 대는데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천궁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이 있는데 백궁명패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백궁명패 300만 원입니다. 근데 백궁명패를 구입하신 분이 18,000명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456억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 프리패스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있어요. 대천사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뭔가 펜가 봐요. 물건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1억입니다. 1억입니다. 1억. 근데 220명이 구입했습니다. 220억입니다. 그 르포에 나와, 그 시사 프로에 나와 있는 허경영을 추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노인들이고, 제가 피눈물이 나는 건 그들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1억이 넘게 하늘궁에 쏟아부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그 시사 프로에 나온 이현숙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집에는 불로유라고 하는 유통기간이 한참 지난 우유가 방마다 빨갛게 있습니다. 불로유 뭔가 그랬더니 허경영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허경 이름을 적어놓은 우유예요. 이 이현숙 씨 부부는 이 유통기간이 지난 이 우유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유통기한이 지난 걸 늘 먹고 피부에 좋다고 화장품처럼 바릅니다. 허경영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허경영이 손만 닿으면 아픈 곳이 다 낫는다, 그렇게 믿습니다. 허경영이 뭐 하느냐?
얼굴이 좀 예쁘고 반반한 여성이 있으면 노골적으로 안수를 해준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합니다. 너 유방암이야. 그리고 서슴지 않고 가슴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심지어는 아래 속옷으로도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현재 그날 그 6월의 르뽀에 따르면 하늘궁 영성센터라고 하는 게 전국에 68개나 있습니다. 해외엔 4개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정말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단들을 볼 때에도 광화읍에도 있는 안산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왜 하나님이야 그게? 이름을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여? 이 더러운 것들이 사람들을 조롱할 때도, 사랑을 속일 때도 어떻게 저기에 속아 넘어가나? 신천지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때도 어떻게 저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나? 그런데 분별력 없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경영에게 왜 넘어갔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명하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예능 프로에 나왔잖아요. 재밌잖아요. 눈에서 빛이 나가더라고요. 말에 설득력이 있잖아요.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믿어요. 이럽니다. 설마 그 정치 다 사기잖아요. 처음에 15대 나왔을 때 내가 박근혜 씨하고 약혼한 사이라고 허무맹랑한 얘기를 떠들고 국민들한테 몇 억씩 주겠다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 저 미친놈이네 그러면서 웃었던 그를 지금은 신처럼 추앙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생겨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탄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도 없고 명백하게 처음 나올 때부터 나 사기꾼이요 라고 그렇게 써놓고 나온 사람인데 그 허언증 많은 인간이 허탄하게 하는 말들을 다 진지하게 듣고 그가 마음껏 사기를 치도록 마음껏 자기 멋대로 성추행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삽니다. 왜냐?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앞으로는 AI가 어떻게 된다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무분별하게 아무 곳에나 아무 사람에게나 믿음의 도피처를 삼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에 살면 살수록 더욱더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불안과 두려움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대상을 만나야 그분에게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이유는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속여왔는지 제발 분별력 있게 눈을 열어서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27절을 다시 보세요.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랬어요.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재촉합니다. 왜냐? 정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오는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이고 태양빛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에서 불이 임한다면 가장 유리한 시간이 정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 외침이 너무 약해서 너희 신이 듣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더 큰 소리를 질러라. 너희 신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너희 소리가 너희 신이 있는 곳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라. 너희 신이 묵상하거나 잠깐 외출했는지 모르니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라. 너희 신이 아무래도 잠을 자는 것 같으니까 더욱 소리를 질러서 너희 신 좀 깨워라. 그럽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리 외쳐도 바알이 응답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게 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알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걸 명백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열정을 다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아주 분명하고 냉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른 믿음의 대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분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신지, 그냥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지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먼저이고 더 중요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의 응답을 얻기 위해 소리를 지릅니다. 춤을 춥니다. 악을 씁니다. 나중에는 자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알의 제단 주변을 계속 자해를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응답해달라고 구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소용이 없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간절히 하는데, 이렇게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할 수 없는
그러한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손만 뻗으면 낫는다고요. 유통기한 지난 우유에 허경영이라고 이름을 쓰면 그러면 그건 불로유가 된다고요. 그걸 바르면 늙지 않는 화장품이 된다고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나요? 그 불로유를,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를 마셨다가 사망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 왜 사망했습니까? 허경영 때문입니까? 허경영 그 사기꾼이 문제였습니까? 분별력이 없이 바른 믿음의 대상을 분별하지 않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알은 인간이 만든 장난감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응답할 수 없는 우상에게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구해도 거기에는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믿음의 대상을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려면 나의 열심보다 바르게 믿음의 대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를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나라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자기의 지식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으십니다. 왜 비웃으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아무리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를 바꾸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결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도피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방법도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왜 지옥이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끝내 거절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결정해 놓으신 심판의 방법이 지옥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대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자는 결국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떤 것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등대와 같습니다. 배하고 등대하고 이제 충돌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피해야 됩니까? 배가 피해야 됩니다. 미국에 아주 튼튼한 군함이 등대 앞에서 외칩니다. 비켜라! 우리는 US 최전함이다. 아무리 그래도 피해야 되는 건 군함입니다. 왜냐?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고, 군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꺾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에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기분과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권력과 힘과 지혜로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잠언 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때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호소하실 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즉각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 은혜의 때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은 것, 회개하지 않은 것,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반드시 후회하며 슬퍼하며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은혜의 때는 언제나 계속될 거야. 그러나 은혜의 때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잠언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세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때가 지나면 심판의 날이 광풍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심판의 날이 폭풍같이 임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가 전부 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될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회개의 은혜를 입어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때를 놓치면 그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회개의 때, 순종의 때, 은혜가 부어지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성장과 퇴보는 때를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1장 32절 3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때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퇴보를 이루게 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또 순종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또 섬길 기회, 회개할 기회가 있겠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놓치고 그 때를 뒤로 미룹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퇴보를 갖게 됩니다. 은혜의 때, 회개의 때, 순종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믿음의 퇴보를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멸망을, 스스로 고통을, 스스로 아픔을 자초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잘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다. 로봇가 이렇게 되고 AI가 이렇게 되고 저도 제 수준에서는 목사치고는 미래에 대한 책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한 30권 정도를 읽었으니까 목사 중에는 많이 읽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헛된 것에 매여 있지 않도록,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우리는 바른 분별력으로 믿음의 대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뜨겁고 헛되고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는 냉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